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5장, 이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며 살도록 정해주신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보았듯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그 부정한 그 나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자들, 이들을 진영 밖에 내보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죄에 대한 자백과 보상, 그러니까 속건제에 해당되는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지체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죄가 발생했을 때 그 지은 죄를 자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배상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제 그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규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3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의심의 소재다, 혹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아내의 불륜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11절에서 14절 전반부는 실제로 아내가 간음을 했는데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14절 후반부부터는 무죄한 아내를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의심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죠. 자, 15절을 보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도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소재는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입니다. 1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소재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재를 드리는 절차와 이 판별의 내용이 마치 구약의 제비뽑기와 같은 신탁, 그러니까 신에게 맡기는, 전적으로 신에게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검사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는 마치 좀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신탁, 온전히 어떤 신적인 방식에 맡기는 그러한 방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아내를 의심하게 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아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양, 에바 10분의 1 정도 보리가루로 소재물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 소재물은 기름이나 유향이 없이 드려지는 것인데, 다른 소재물과 같이 감사와 기쁨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여인을 성막 앞에 세우고 토기에 물두멍에 물을 담고 성막 뜰에 티끌을 담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죄와 수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이 담긴 토기를 자신이 들고
또 그녀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저주의 내용은 바로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생식 능력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본문에서 배가 붓는다, 이 표현은 바로 생식 능력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히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이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저주의 쓴 물에 빨아서 넣죠. 자, 이것은 글자가 의미하는 저주가 그 물에 녹아들어서 효염을 줄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여인에게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서 그 소재물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죠. 25절 말씀에. 그리고 26절 말씀에 한 움큼을 취해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에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면 첫째로 어떻게 되죠? 실제로 부정한 짓을 행했을 경우에는 27절 말씀을 보면 배가 붓고, 여기에서 이 배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인의 태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반이 붓고 넓적다리, 즉 넓적다리는 여인의 성기에 완곡한 어법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자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 그러니까 자궁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이 임신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28절에 임신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거나 유산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일로 여인에게는 큰 불행에 속했던 그러한 경우죠. 그리고 둘째로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에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봤을 때 현대사회에서 이런 걸 본다면 참 어찌 보면 미신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증인이 없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경우에 이처럼 신탁의 방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132조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인들에게서 부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심판으로서 자기의 정죄를 입증한다, 이렇게 바벨론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받는 아내가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떠내려가면 부정한 것이고요, 헤엄쳐 살아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고대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놀이가 아니라 매우 공적인 법적 절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방 사회를 할지라도, 즉 바벨론과 같은 이방 사회를 할지라도 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요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신적인 간섭의 결과라는 일종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신탁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 중에도 차용을 하셔서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신의 어떤 초월적인 간섭과 다스림에 대한 믿음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깊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탁의 예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야 될 아사셀 염소도 2마리 중에 1마리가 제비뽑아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군인도 제비를 뽑아 선정을 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신약으로 와서도 가룟 유다가 죽고 그 후임으로 12사도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을 때도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로 뽑았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허락을 하셨을까? 잠언 16장 33절 말씀과 1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제비 뽑기를 통한 의사 결정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성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방법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이러한 방법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한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탁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의 결과라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늘날에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의결 기관이 있죠. 공동의회라든지 당회라든지. 그러면 자신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그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반대를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그게 의결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비성경적인 방법 같아 보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어떤 우연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그것을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의 결과라고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결과로 갈 수도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심지 않고도 어떤 우리가 마치 기드온이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 양털을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간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뜻을 알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이것은 도둑놈 심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놀라운데, 그때는 기드온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떤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 방법을 오늘날에도 차용을 해서 여전히 뭘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채도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이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딱 해서 넘어져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무당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사고하고 말씀을 통해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판정하려고 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러한 초월적인 것들을 통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이란 이름으로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의심의 소재에 나오는 이러한 신탁도요, 그와 같은 원리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
즉 신탁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24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절이 의심되는 상황을 비단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영 전체의 저주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내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없다고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자리까지 가서 남편과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힘들게 하고 마침내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남편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을 해요. 의처증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도리어 그 아내의 명예를 지키시고 위로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복, 영구한 복을 상징하는 형태로 그 여인의 명예와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심의 소재의 적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아내가 부정한 경우든 부정하지 않는 경우든 남편은 죄가 없고 오직 아내의 죄의 유무에 따라 무죄하든지 심판을 받게 되든지 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 율법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고대 남성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처분이 되었던 그러한 가부장적인 고대의 시대의 상황에서 여성의 결백을 호소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의 무고함을 해소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신학, 그러니까 여성 중심으로 여성 편력적인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편협적으로 써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이 아니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의심하는 어떤 여인의 무죄함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 그 과정의 화목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바로 이 규례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셨죠? 대표적으로 결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결혼은요, 중요하고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음은 결혼의 언약을 깨는 행위죠. 그 신약에서도 그 이혼의 조건,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서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간음입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부부가 갈라설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죠. 뭐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많이 이혼 가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제 어떤 간음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혼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다면 간음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오늘날 현실로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 이혼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혹독한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결혼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결혼의 신성함을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는 것이고, 아무튼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간음은 결혼의 언약을 깨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의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는 고질적인 행위였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부부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사회에서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인 부부관계가 의심과 질투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바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소재다. 그래서 이 소재의 방식을 드릴 때 기억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남편 몰래 어떤 간음을 했던 여인은 재빨리 그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용서함을 빌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간음, 즉 영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돌아보라는 것이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의심하는 자와 의심을 받는 자는 의심의 해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음을 넓혀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의심받는 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그 행동에 대한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배우자를 향한 불신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민수기 5장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영적 나병, 유출병, 그런 교만과 가식과 위선,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극도의 이기심과 패역한 욕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잘 처리가 되고 제거되고 갚아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가정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어떤 성적인 죄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생명의 잉태에 대한 약속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가정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정결하고 건강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언약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결하게 구별됨으로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준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